말씀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가족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이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웨사다 곧 함무다다의 자손이요 순자의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들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들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도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고 정한 이유는 그 유다인들이 불임절이죠. 13일, 14일 이틀 동안에 그리고 15일에는 잔치를 벌이는 그 기간 동안에 원수를 갚을 때 그 대적들의 그들이 죽였던 사람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더 구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손대지 말아야 할 것들 하면 저는 뭐가 먼저 생각이 나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저 과일 손대지 말라고 다른 과일 다 먹어도 되는데 그 과일만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을 먹고 싶어 했었던 우리 최초의 조상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시작부터 실패하고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 창조의 일에도 동력해하고 함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뻐하던 그 하나님의 창조를 다 망친 장본인이 인간인데 아담과 하와였는데 그때 그 망치게 된 그 사건의 본질이 손대지 말라고 한 걸 손대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꼭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거꾸로 할 때가 많아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 고달퍼지는 겁니다. 오늘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것들,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 불임절의 그 축제가 사실은 심판의 날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이 불임절은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겁니다. 원래 이 불임절은 누가 제비를 뽑았냐 하면 모르드게가 뽑은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 때문에 하만이 뽑았어요. 그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어서 자기가 날을 정합니다. 그게 12월 13일, 14일이에요. 그래서 그 아달월 13, 14일에 제비를 뽑아서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 그 칙령을 다 선포하고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는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데 그 유다인들은 아마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을 알면 힘듭니다. 저는 아직 제가 암 선고를 받아보진 않았는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암 선고를 받아보신 분이 있고 지금 이미 받은 가운데 그것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주 성숙한 인격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아주 솔직하게 그런 마음을 나누실 때가 많아요. 정말 두렵대요. 다시 검사 받으러 가는데. 마치 암세포가 발견되어진 것은 내 죽음의 날이 가깝다고 정해진 인생을 사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암선고, 암세포 내가 없이 살아도 그보다 훨씬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 곁으로. 그러나 그 날이 정해진 사람같이 마치 이제 6개월 남으셨다고, 이제 한 3년 남으셨다고, 그런 전문가의 소견을 들으면 내 시간이 그거밖에 안 남은 것 같아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를 겁니다. 그렇게 손꼽아 그 날을 사는 거죠. 정말 후회 없이 사랑하고 아마 어쩌면 더 은혜롭게 그 날을 살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날이 너무나 죽음과 같은 거예요. 왜요? 더 살고 싶어서. 더 살고 싶은데 더 이상 볼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야 한다고 하니 나 없으면 저 아이들 어떻게 클까? 나 없으면 내 남편, 내 아내는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을 알고 산다는 것은 기쁜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들이 100년, 1000년 살 것 같이 다른 거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요. 그 안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부름받아서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인생인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하나님 그것과 전혀 다른 상관으로 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 불임절은 위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 원수가 정했던 날에 유다인들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에스더가 왕에게 담대히 나아감으로 인하여 그 왕이 모르드게의 꿈을 꾸는 바람에 모든 것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도리어 원수의 기대가 원수의 절망이 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기독교 절기로는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불임절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의 부활절과 버금가는 기쁨이 된 그러한 의미가 있는 절기가 분명합니다. 부활절에는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오는데요. 이 부활절에는 위대한 반절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원수들은 환호했겠지만 기뻐했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도 부활할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로 살게 될 수 있는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기신 거죠. 완전히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과 부활절은 공통점이 있다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제가 오늘 예배를 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임사자들과는 그 마음을 나눴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오늘도 향기로운 예물을 이렇게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예물이라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지금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할 예물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좌절과 실패를 좀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셔서 우리의 불임절이, 우리의 부활절이 이 예배의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주님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주님으로 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면 오늘 그 재물을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기쁨과 소망과 축제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대로라면 그 불임절의 축제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쁘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됐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뭔가 소중한 것을 얻게 됐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았을 때, 그 사랑을 알게 됐을 때, 이런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인데 2배로 기쁜 날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내 원수가 망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원수가 누구냐인 것이죠. 우리는 나의 원수와 하나님의 원수를 혼돈하고 착각할 때가 많은데 이 불임절의 기쁨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바로 전날까지 이 전 본문까지는 모르드게가 존귀케 되어지고 에스더가 더 사랑을 받게 되고 유다인과 유다인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은 그 기쁨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쁨 2부가 남아 있습니다. 갑절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원수들이 멸망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 기쁨이 그 원수를 멸하는 그 기쁨이 그 원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는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시잖아요. 좀 마음에 안 들고 얼굴 보기 싫고 어떻게 내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내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뒤에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가? 막 이런 말 때문에 막 속상하고 원수같이 생각하지요. 근데 그 사람들 원수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들에 불과하고요. 진짜 원수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한 천사들이 원수고 그와 함께 뜻을 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좋아하는 내 자아, 왕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그 자아, 이게 원수예요. 그래서 그 원수를 미워하는 일에 성공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의 원수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그 죄를 그렇게 사랑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죄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갑절의 기쁨, 반전과 함께 갑절의 기쁨을 누리려면 원수들이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바라던 그 소망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기쁩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 그때 사사는 드보라인데 드보라 때에 용맹한 군사가 있었지만 그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이기고 그를 죽이게 된 사람은 전장터에서의 그 승리했던 군대 장관이 아니라 그가 피신해서 숨었던 그 집에 아낙네가 죽여요. 야엘이라는. 그가 젖을 먹여서 피곤한데 꿀잠을 자게 하고 그의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박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사사기에 어떤 본문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시스라의 어미의 노래가 나와요. 그 시스라가 돌아오질 않으니까 기다리는데 그 시스라의 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냐면 우리 아들이 왜 아직도 안 돌아오는가? 그가 돌아올 때 많은 탈취물을 가지고 오리라. 많은 여인들을 다 데리고 오리라. 늘 그래 왔으니까. 승리할 때마다. 그 전리품이 가득했으니까. 근데 그 노래를 왜 기록했냐면 시스라가 그 어미의 그 소망이 되었던, 그래서 아직도 늦게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한 그 소망으로 기다리는 그 어미의 소망이 얼마나 무참하게 무너져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라의 어머니의 노래는 하나님의 군대 입장에서는 그들이 이 시스라가 어떤 군인이냐 하면 철병거가 700대나 있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군대 장관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데 그들의 기대가 다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불임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승리와 구원의 기쁨 외에 원수들의 헛된 소망이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참 소중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오늘 이 정해진 시간 내에 이걸 다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 승리했는데, 이미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아직 싸워야 할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지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사울의 아들이 정권을 또 잡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 다윗의 집은 점점 힘을 얻고 사울의 집은 점점 힘을 잃더라.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에 누가 더 인기 있는 선지자였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소망이 뭐였냐면 나는 점점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점점 흥하여야 하리라. 그게 위대한 세례 요한의 인생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승리하고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의 삶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까지 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해지고 원수의 나라가 점점 힘을 잃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그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도가 감당해야 할 일은 주님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부흥되어지게 흔들림 없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원수가 아주 완고하게 발악을 할 겁니다.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순교자가 나오고 몇 명을 죽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원수들의 재판정 앞에 서서 지금 한마디로 네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겠느냐고.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성령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때 그 재판장에 서서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아멘입니다. 저도. 왜냐하면 지금 그 고백을 못하면 그날도 못해요. 지금 희미하면 그날도 희미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겠느냐고, 그럼 살려주겠다고. 칼이 들어오고 총이 들어올 때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에 오늘 내가 그 결단할 수 없으면 그날 가능할까요? 그런 걸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과의 동행은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자녀이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그 삶을 오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꼭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불임절의 파트 2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내가 죽음에 빠지게 되어 있는데 나를 건져 달라고 말할 때 왕이 3번을 물었거든요. 에스더에게 네 소원이 뭐냐고. 근데 그것을 다 이루고 하만이 죽고 다 그렇게 되었고 이제 다시 조소를 써서 그 민족을 다 살리는 일까지 다 완성이 됐는데 왕이 또 물어요. 네 소원이 뭐냐고. 여러분 사실은 이 시점에서는 에스더의 소원이 성취됐거든요. 근데 에스더가 또 요구해요. 뭘 요구하냐면 왕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왕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2번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첫째 날에 수산성에서 500명, 하만의 아들 10명 죽고 하만의 일에 동참했던 중요 인물들 10명의 이름이 죽임당한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은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너 소원이 남은 게 뭐냐고. 그런데 이 에스더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하만의 아들들의 시체를 달라 그래. 그리고 그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해달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죄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원수를 끝까지 그렇게 멸하지 않고 이쯤 됐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안전한 줄 알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해요. 에스더가 이 불임절의 기쁨을, 이 놀라운 반전과 이 놀라운 기쁨의 의미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뿌리 깊은 죄의 뿌리를 뽑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의 뿌리가 어떻게 얼마나 깊은지를 누구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 하면 출애굽할 때 바로의 모습이에요. 바로의 마음이 그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을 경험하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처음에는 조금 더 버티다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냥 그 재앙을 받으면 내가 이번엔 잘못했다라고. 근데 주님이 다 아세요. 이 바로 왕의 마음이 다시 강박해져서 다시 거역할 거예요. 지독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가 지독하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 지독해요. 어떻게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전히 그 반복된 죄를 또 짓고 조금만 기회가 되면 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고 또 여전히 염려하고 살고 또 여전히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이제는 그쯤 되면요, 죄 안 짓는 척하고 사는데 아주 능숙한 도사들이 돼요. 그 거룩한 성도같이 보이는데 탁월해져요. 위험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위험하게 될까요? 끝까지 뿌리를 뽑지 않으면. 놀랍게도 소망이 되는 것은 오늘 이 제목이에요. 그들이 그 원수를 갚는데 첫째 날 수산성에서 500명 죽이고 둘째 날 수산성에서 또 300명 죽입니다. 그리고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해요. 이 불임절 기간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그들의 전쟁의 성격을 나타내는 성경의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의 재산에는 그들이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사용하셔서 끝까지 뿌리 뽑아야 할 그 대적을 죽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혹시 그 원수들의 재산의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얻게 되면 그 전쟁의 의미가, 그 싸움의 의미가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살인범을 이제 추적하는 형사가 그 강도 만난 집에 들어가서 현장을 둘러보니까 사람은 죽어 있는데 지갑이 그대로 있어요. 금괴가 그대로 있고 보석이 그대로 있어요. 그랬을 때는 다른 목적으로 온 것을 아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유다인들이 전부 다 이 불임절을 지내면서 놀랍게도 그 원수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자기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 거예요. 여러분, 내 원수 갚으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내가 미워하고 그 원수를 갚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겠다라고 말할 때는 그 원수들의 전리품에 손 대지 마십시오. 원래 승자는 전리품 가져가도 됩니다. 승자는 다 가져갈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면. 그래서 패전국은요, 아주 오랫동안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 나라의 모든 천연자원, 뭐 이런 거, 금, 석탄 다 뺏깁니다. 전쟁 한번 잘못 시작했다가. 보상해야 되니까. 무슨 이야기일까요? 승리하면 그 승리한 사람은 그 전리품을 가져갈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은 그 원수를 끝까지 미워하고 대적하여 죽여야 하는 그 싸움을 싸울 때 부디 그 원수의 재산에 손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라는 건 좀 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게 안 되죠. 또 순종해야 되니까. 아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이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위대한 싸움의 승리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가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진짜 자유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너희가 형제들 안에 왜 다투느냐? 그런데 그 다툼 가운데, 그래서 너희 가운데 판단할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데려다 놓고 우리를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회 일을 가지고. 책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서로 송사하느니 차라리 송사를 받고 억울한 자가 되는 게 낫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내가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시험이 들면, 믿음이 장성한 자는 믿음으로 자유한 자들을 의미하고, 여전히 율법에 갇혀 있는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그 우상에 드렸던 제물인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바울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을 알고 실천하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행위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한다면 난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이게 위대한 싸움을 만들고, 이게 위대한 승리의 의미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로, 그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에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부했어요. 포로인데 특별히 왕족이니까 잘 먹이고 그들을 완전히 바벨론 사람 만들어서 그들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제국의 프로세스였어요.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자기를 관할하는 내시에게 시험해 보시라고. 우리가 채소만 먹고도 우리가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고 얼굴빛이 그대로라면 우리를 좀 봐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취할 수 있는 권리 있지만 그것을 취하지 않을 수 있는 모습으로 승리하고 그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 불임절에 이것이 까딱하면 광기서린 사람들의 대살육같이 보이는데, 원수 갚는 거니까 너희가 나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날의 반전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는 날이거든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위대한 승리를 꼭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위대한 승리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임을 선포하는 길이에요. 승리하되 그 전리품에 손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 원수와 싸우고 끝까지 그 원수들의 뿌리까지 뽑아내어지고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원수가 비방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손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손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도 되지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하지 않을 수 있는 진정한 승리, 이것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이 불임절의 의미 가운데 그들이 그 원수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다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손 댈 수 있지만 손 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많은 본문의 이야기 또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끝까지 죄를 미워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자로 싸우고 그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나아가겠습니다.